믿음의 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믿음의 꿈이 성취가 되는데 그거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좋은 꿈이다 라고 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 기준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어질 때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꿈이란 것은 평소 나의 생각과 같아요. 이러면 좋겠지, 저러면 좋겠지 라는 것은 꿈이 되겠지만 사실 꿈이 아니라 뭡니까? 욕심이고 탐욕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좋겠지 하고 라는 것들은 사실상 결국은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필요로 하는 생각이랑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달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거는 그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경쟁의 축복을 좀 더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그죠? 사실 그게 다예요. 자녀가 좀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라는 믿음이 그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우리 욕심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근데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오래된 가문과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듣는다 저주나 받아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인 거고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은 떠난 삶 자체가 사단을 따라 살아갔던 뭐예요? 그 체질로 말미암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 배경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살아갈 때 돈이 조금 없을 때에 돈을 더 주시고 그러려고 십자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게 만들고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된다 한들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겁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무너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언제 무너집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있다니까 아니요.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의 꿈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꿈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요셉은 야곱에게서 뭘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라고 하면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과 아버지와 자기와 또 자기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28장 13절 14절에 동서남북으로 있는 너희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 조부 때부터 약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은 뭐예요? 꿈을 꿀 만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꿈을 꾸십니까? 사실상 그게 저 여러분들 평상시 생각이거든요. 아닌 것 같죠? 에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전에 무슨 영상을 보고 자잖아요. 근데 그게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순간적인 그런 약간 뭐랄까요 그런 순간적인 각인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의 꿈이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나의 꿈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준을 본 겁니다. 그죠? 세상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기준임을 요셉은 봤던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 생각하니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주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것이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자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많은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까? 복은 다 받았잖아요 이미. 안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복? 그럼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세상 얘기한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하는데 편안하게 공부해라라고 한단 말은 너무 편안해서 딥이 누워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을 때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 그게 썸이신 거예요 사실. 그게 렘넌트잖아요. 근데 막 나는 렘넌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뭡니까 그게 아니거든. 렘넌트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청년들 똑같아요. 그럼 내가 현장에서 진짜 이 현장 내가 복음으로 다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예수님 마음처럼 섬기고 섬기는 종을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데요.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현장의 주인인데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의 순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것에 있는 거지 세상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이 목표가 되지 말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뒤에 또 이어나가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막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가운데 힘없고 그저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도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가운데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되어질 때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그죠? 열심히 기타 칠 이유가 생겨요, 영규야. 그죠? 열심히 현장에서 진짜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뭔가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덜 벌어야 돼.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돼. 우리 자녀에게 들어간 것이 복음이 아닌데도 무조건 잘 되길 바래. 복음을 심어주지 않는데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뭔가 별거 아닌 것 차이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느냐,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이루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이 말은 갑자기 멋있어지려고 한가요? 아니, 평상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의 꿈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품는 것, 세계를 품는 것. 올바른 꿈인 겁니다. 이 세계 보고 말하는 것을 먼저 꿈으로 품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품는 게 아닌 겁니다. 뭐라고요? 세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계 보고 말하고 지금 당장 외국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이 세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세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재 보면은 시기를 받을 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단계다. 그게 뭐라 되냐면은 창세기 37장 26절 36절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덩이에 빠뜨리니 물이 없었고 또 유다에게 선한 마음을 주사 이 죽여서 뭐 하겠냐? 죽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에게 팔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시기를 받을 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단계라 돼 있고 세 번째로 유혹을 받을 때 이기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되고요. 누명을 쓰고라도 유혹을 이겼다. 네 번째로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이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 20절 39, 20절부터 40장 23절이죠. 이제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다. 증거하는 단계가 창세기 45장의 오늘 말씀 읽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약이 품어지십니까? 언약이 품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다스리라고 하시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첫 판부터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부터 이제 헷갈린 거야. 헷갈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헷갈리지 않았으면요. 그 말을 들어도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 했어. 왜냐? 우리가 정령 죽는다 하셨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예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처음부터 뭐예요? 언약이 임했던 겁니다.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찬양할 때가 아니라 언약을 깊이 새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는 속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미 힘해지니까 뭐래요? 저러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선악을 구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로라. 철저하게 사단은요.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이 분명하면요. 대가리를 잘라버려야죠. 반토막을 내야죠. 뱀을. 입을 찢어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의 보디발의 뭐예요? 밭의 소유까지 그 복이 미쳤다고요. 속지 않는단 말은 오늘 속지 말아야지 이거 됩니까?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운데 속지 않을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간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요. 높이 지으려고 하면 지을수록 그 기초 땅 밑을 더 오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을 짓는다. 10층을 지하를 파진 않지만 10층을 올린 만큼의 기초공사, 지방공사를 더 오래 합니다. 10층을 짓는 것보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가 좋다, 삶이 좋다, 환경이 뭐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복음 안에 뿌리가 얼마큼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그거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왔는데 집안이 형이 여전히 똑같아. 형이 문제입니까? 그거 보고 흔들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 붙잡고 왔는데 집에 가는데 우리 부모는 여전해. 말씀 붙잡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가정이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고요. 저 어제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신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화요집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론부터 결론 내라고.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결론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저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장은 고되고 힘들지만 내가 오늘 겨우 와서 예배드리는 건 축복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도 똑같이 일주일 동안 고생한 다음에 주말에 열심히 놉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힘도 못 받아요. 불신자들이 1박 2일 뭐 캠핑 가고 노는 것 가지고 힘없는 거를 우리는 그만큼도 못 받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도 겨우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이 물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현장 가운데 겨우 힘든 것을 가지고 오늘 와서 겨우 오늘 예배드린 한 번만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겠습니까? 맞는 말인데요.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헷갈리게 속여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살아를 버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그거로밖에 판단 못해요. 아, 제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제 말이.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죠? 사단이 저 여러분들 뭘로 속였는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 가문과 가정에 오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게 완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PK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뒤에 앉아서 저건 복음 아니야. 저 율법이야. 저건 굳이 말씀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40분 설교 듣는데 20분은 너무 적고요. 많다가 아니라 적고 35분은 그 생각했어. 저거 복음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신학을 하면서까지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다는 말은 나 아무 일 없는데요. 그게 아니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없단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한번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거 그거 기억 가지고 살아. 그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이 시대의 방법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요. 주일날 말씀 안 받아도 그냥 뭐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생각하면 살아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삶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매번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은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날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속이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뭐라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쾌차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끼어있으라 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시는 것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에 대한 뭐랄까요? 원망밖에 안 돼. 이 뭐 이렇게 막 불만밖에 안 생겨. 그건 사실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이 강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의 모형이라 그래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종된 몸이라고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뭐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뭐 하와는 뭐요? 대충 들은 거야. 죽을까 하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말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 신학원가서 한 말도 중딩들도 이해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저 오늘 드린 말씀을 그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가 내준 계명을 지킬 때에 뭐 한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겠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탄함과 형통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이죠. 아까 읽은 것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너희가 말씀을 지킬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겠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것의 뭐예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형통이란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경제적인 축복이 좀 그런 좀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건 암이 안 나오네. 그죠?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요셉이 불만을 뭐랄까 이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 편한 삶인 줄 알아. 그죠?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이 좋았던 거고 언약이 분명했던 거지. 편한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밭의 소유까지 복이 미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모양은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증인. 왜냐? 하나님은 기준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말씀 성취. 근데 아까 제가 그 중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난리, 소문이, 기근이, 전쟁이 많은데 요즘 시대 같죠? 그건 재앙이 아닌 겁니다, 사실. 말씀 성취인 거예요. 말씀 성취죠. 예수님은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예요. 그 말씀 성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기준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서 현장 나가겠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 말 맞습니다. 근데 세상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현장에 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소마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정말 재앙 속에 갇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